지난주에 이어서 계시록 14장 4절에서 6절까지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여자로 돌아 던지지 아니하고 전입을 입는 자라 어린아이로 인도하지 말아야 하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있는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아이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민족에게 영원한 복을 가져가라. 이제 14만 4천을 뭐 구원받은 숫자라 이렇게 말하면은 전혀 안 맞죠. 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죄인들. 근데 여기에 보면은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초림의 예수님의 구원받은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은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거는 초림의 예수님의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 받은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을 받아야 될 그런 사명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명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한 것은 뭐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그랬죠. 거짓말이 없고. 그래서 이제 거짓말이라는 거는 무슨 남한테 돈 빌려가 언제 준다 해놓고 안 주고 말하는 그런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다는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뱀이 와서는 먹어도 된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게 거짓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거짓말에 속아서도 안 돼요. 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거짓말을 속은 사람만 보면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한번 보겠어요. 때에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베들레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담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네. 누가 베들레 갔어?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간 거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갔네. 여호와의 말씀으로 갔어요. 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 베델에 갔는데 그때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우상한테 분향을 하고 있는 거죠. 분향을. 자, 그다음. 하나님의 사람이 반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가로되 하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에게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일에 분향하는 산당 그런 사람을 내일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일에 사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책망을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런 화가 너희들에게 온다. 이렇게 했더니 그다음 그날에 저가 예수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시니라. 강이 갈라지며 그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에게 당하여 외쳐 바람을 들을 때 달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큰 소리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자, 보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저놈을 잡아라. 그거 이제 손을 막 내가지고 이제 이렇게 책망을 했는데 손이 바짝 말라버렸어요. 네. 그럼 하나님이 사람이니까 능력이 있는 거죠. 그다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르기로 땅이 갈라지며 제가 땅에서 쏟아지더라. 말씀대로 땅이 갈라졌죠. 땅이 갈라졌. 그다음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는데 성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이 상이 다시 세서 전과 같이 되리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손이 바짝 말라버렸는데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손을 다시 좀 회복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다시 손을 회복시켰어요. 자, 이런 사람도 이제 18절에서 넘어가서 보세요. 저가 그 사람에게 바로 그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에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 사람의 속임이라. 자, 그 사람이 속임이라. 거짓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밥을 먹거나 물을 마시거나 하지 말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자기 손이 바짝 말랐다가 거두어졌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대접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게 하나님께 먹지 말라게 했는데 그래서 말씀대로 이제 순종해서 안 먹고 가는 거예요. 가니까 늙은 선자의 아들이 하나가 그걸 알고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그 사실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늙은 선자가 그 사람을 속이러 가는 거죠. 속이러. 자, 그 다음.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자, 따라 들어갔죠?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그랬죠? 네. 그런데 왜 거짓 선지가 먹으러 간다고 말해요? 속았죠. 거짓말해도. 이게 이제 속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거짓 선지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선지에게 속으면 큰일 난다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거짓 선지 노릇을 이 늙은 선지자처럼 거짓 선지 노릇을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만일에 먹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는 먹지 마라 했지만은 이제 먹어도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야 되지. 하나님이 먹지 마라 했는데 늙은 선자가 먹으러 간다고 먹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 저희가 상하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들의 늙은 선지자에게 이만희 저가 유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하나님 여호와가 그에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도 물도 마시지 말라 하셔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말씀대로 역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에게 속았더니 이게 묘실에 못 들어간다는 거는 죽어서 장사해가지고 묘실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자가 나와서 뜯어 못 버렸어요. 이게 비참한 비극의 죽음과 이거 내용은 다 대략 읽어본 분들은 아시기 때문에 다 이제 읽을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하면은 이런 죽음을 당한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으면 저주를 받는다. 여기 가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거짓 선지 따라가가지고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들 입을 통해 가지고 발람의 입을 통해 가지고 축복하듯이 말이죠. 입을 통해 가지고 네가 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냐? 네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다. 그 이제 이런 속으면 이런 비극을 가져온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또 열왕기상 22장에 아합이 거짓 선지자에게 속았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또 전쟁터로 갔더니 자기는 이제 자기 생각대로 이제 내가 뭐 병사의 복을 입고 들어가는데 저까지 놈을 내가 어떻게 알겠나. 그리고 병사의 복을 입고 들어갔지만 우연히 쏜 화살에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선지의 말은 안 듣고 거짓 선지의 말을 들으면
이렇게 이제 비극을 가져온다. 네, 지난주에 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제 간단히 넘어가는 거예요. 또 아모스 9장에도 보면은 화가 오고 복이 안 온다는데 화가 안 온다 하면 거짓이죠. 또 예레미야서에 재앙이 온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재앙이 안 온다 하면은 거짓이라. 그래서 이제 초림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인데 예수 믿을 건 없고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러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율법과 할례도 하나님 말씀이죠. 네, 하나님 말씀인데 그 시대에는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자, 노아 보고 방주 예배하라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요즘 와가지고 방주 예배하라 하면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네.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시대적인 하나님의 법, 시대적인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가지고 그 말씀 우리가 믿기도 하지만 그걸 또 전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에는 무엇이 또 하나님 진리냐 하는 걸 지난주에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좀 돼버려가지고 다 끝내지 못했는데 마지막 때는 또 뭐가 진리가 돼? 아들하신 연의 말씀. 자, 지난주에 우리가 계시록 10장 읽었잖아요. 10장 7절에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에게 전하신 부부 같이. 예, 7절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랬죠? 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들에게 전하신 부부와 같이 이루리라. 네. 그럼 이제 일곱째 천사는 마지막 천사죠.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마지막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되면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마지막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은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룬다.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선자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하나?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그렇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11장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하늘의 큰 무섭게 나서가되 세상 나라가 왕과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으로 하시리로 하니.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선자들이 뭘 말했냐니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네, 아멘. 이걸 우리가 아는 것 같고 그렇지만요, 이게 지금 계시록을 모르는 사람, 계시록을 하는 사람 다 이게 지금 거짓을 말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말하는 거예요. 네. 자꾸만. 계시록을 한다는 사람들도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걸 말을 하기는 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무궁세계라 이래요. 다 이거 계시록 21장을 갖다가 무궁세계다 이래요. 지난번에 그래서 내가 그 21장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했죠. 네. 자, 못 들은 사람을 위해서 한번 21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절에서 보세요. 시작. 또 네. 아멘. 그럼 이제 1절만 봐도 이게 무궁세계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왜 무궁세계가 오려면 천년왕국 지내고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천년왕국이 지내고 오니까 여기서 만약에 무궁세계라고 하려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천년왕국이 없어졌더라 이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그렇게 하면 맞아요. 이걸 무궁세계라고 한다면 1절부터 네. 벌써 틀리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맞지 않는 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비밀은 그종 선자들에게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럼 선자들에게 뭘 말했냐? 만유를 회복해서 아들에게 유업을 줄 걸 말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20절. 이제 또 주께서 하나님 선지자들의 입을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마땅히 그를 받아주리라. 네. 그럼 선자들이 뭘 말했단 말이에요? 만유 회복. 이게 무궁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대로 이루어지려면 만유가 회복돼서 아멘.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선자들의 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한다고 해서 덮어놓고 뭐 다 계시록 하는 게 맞는갑다 하고 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어제 주일날 내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삼위일체. 자, 그러니까 만유를 회복한다고 선자들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 24절에 보세요. 24절.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자, 모든 선자가 이때를 가르쳐. 이때가 언제예요? 만유. 그러니까 모든 선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선자들의 예언이 만유 회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또 계시록 21장에 또 가보세요. 7절 한번 가서 보세요. 7절을.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네. 그러면 무궁세계가 이기는 자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무궁세계는 예수 믿으면 다 들어가요. 아멘. 구약시대는 아브라함 자손 되면 다 들어가요. 아멘. 여기서 이기는 자는 또 이긴 자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기고는 예수님이 이기신 것이고 또 이기는 것은 부르심을 있고 빼내심 없고 진실한 자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걸 유업으로 준다. 그리고 또 선지들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유업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유업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이제 이 유업을 같이 누리게 되는 거죠. 자, 또 히브리서 1장도 한번 보세요. 1절,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옛적의 선자들로 이 모든 날 네. 자, 그럼 사도행전에 보니까 만유를 회복한다 그랬죠. 그 만유를 회복해서 만유의 후사를 줄 거를 1절에 보면은 여러 선자들로 여러 품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했다. 만유의 후사잖아요. 후사라는 거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아들이 물려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이 아들을 표현해요. 아들. 그 아들로 말씀하시고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 아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면은 이 말이 또 안 되잖아요. 삼위일체인데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내 후임자로 왔던 그놈이 아들이 있으면 엄마가 있어야 안 되냐 이러고 내한테 다박질하고 따라붙더라니까. 사람의 계산법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니까 아들이 된 거예요. 그 다음 3절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세요. 이 아들이 본래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고 본체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본체. 그리고 이제 이 때문에 자꾸 또 이제 일체라 이러는 거예요. 본체.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래요. 이 본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오시기 전 상태를 말합니다. 그 전 상태는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본체를 가지고 계셨다. 그 다음 능력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자 무슨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럼 정결케 하는 일을 하려니까 뭐 해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아멘. 그 일을 하시고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부활해서 올라가셨다 그 말이에요. 네. 그다음 저가 천사보다 아름다운 자 무슨 이름 얻었다고? 아름다운 이름 아들. 자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현상이신 그분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더니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이 뭐예요? 5절에 아들. 시작. 하나님께서 아들이라 네. 자 보세요. 어느 때 천사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한 일이 있냐.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 아들이라는 이름이 기업을 받을 이름. 하나님의 후사가 될 이름. 자, 천사가 좋아요? 아들이 좋아요? 근데 뭐든지 천사라 하면은 목사님 천사 같습니다 하면 아니 뭐 내가 천사가 좋아. 하나님 아들 같습니다. 뭐 별을 도자예요. 근데 천사보다는 아들이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들에게 유업을 주는 거니까 계시록 21장이 아들에게 유업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이제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지만은 시편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시편 2편을 한번 가서 보세요. 자, 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가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것을 말하는 거죠. 시작. 어찌하여 민족들이 보살을 경영하고 세상에 우리가 그런 기름 부은 자를 대적했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 예수님만 없애버리면 모든 것이 자기네들이 다 해방을 받는 줄 알았어요. 포도원 농부들이 아들 보냈더니 저거 아들만 죽으면은 우리가 포도원 우리가 차지한다 하고 아들을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4절에 하늘에 계신 자
보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라. 하늘에 계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그리고 벌써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런데 근데 이제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다 하면 이게 참 이상하게. 근데 웃는데 좋아서 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비웃으시는 거예요. 왜 비웃느냐? 내 아들을 죽여서 부활을 해야 아멘. 아들에게 유업을 주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 새끼들이 그걸 모르고 이제 그 아들을 죽여보면은 세상이 다 자기 것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는 하나의 포도원 비유지만 지금 성경을 보면은 이 세상을 지금 마귀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은 이 세상에 영원히 마귀 자기 될 거 되는 줄 알지만 오히려 그것이 빼앗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웃는 거예요. 자, 그다음 그때 내가 나의 그러니까 이제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산 정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만유를 회복해서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시온산 정부예요. 그다음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아멘.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왜 아들이라고 낳았다 하느냐? 8절 내게 보아라 열방을 유업으로 죽인 예수가 한 것까지 이르리라. 자, 아멘. 열방을 뭐로 준다고? 유업으로. 그럼 아까 새하늘과 새 땅을 뭐 한다고? 유업으로 주셔요. 유업으로 주는 거죠. 아멘. 그런데 어떻게 그게 무궁세가 되느냐니까. 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기심으로 유업을 받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누가 받을 사람이 없느냐 그러니까 그 24장도 중 한 분이 와가지고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까 이 책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림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초림으로 이기셔서 아들이 되셨다는 거죠. 아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기신 이 사건을 우리가 믿으면 또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들이 됐다고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아들이 또 이겨야 돼요. 또. 그리고 우리도 또 이겨야 돼요. 예수님도 또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기려니까 어떻게 해? 그 다음.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주를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뭘 가지고 뭐 한다고? 철장으로. 이게 또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고. 첫 번째 이겨서 아들이 되고 두 번째 이겨서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무궁세계 뭐 철장을 가지고 누구 때려 죽이고 받는 겁니까? 그건 강도도 무궁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한다는 할마씨도 예수 믿고 죽으면 무궁세계에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물 이기고 들어가고 또 유업을 받고 전혀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계시록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바르게 하지 않으면 거짓 선지가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더더욱 가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잠언 30장 6절을 보세요. 시작. 너는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두려우니라. 네. 아멘. 말씀을 더하면 여기는 이제 더하지 말라고 했지만 계시록은 더하지 말고 덜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라죠. 그러니까 가감하지 말라.
만일에 가감하면 하나님께 책망을 하시고 거짓말하는 자, 거짓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상당히 조심을 하고 시간을 자꾸 좀 가는 거는 이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재미있게 그냥 은혜 시대 복음 전하듯이 계시로 하는 사람들 내가 보면은 문제선도 그렇고 뭐 다 그렇더라고. 뭐 1대지 어쩌고 2대지 어쩌고 3대지 어쩌고 4대지 어쩌고 짝짝짝짝짝 하는데 아주 재미있게 잘하더라고요. 대다수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도 잘하고 잘해요. 근데 그거 재미있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걸 아들에게 주기로 지금 작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마귀한테 이제 넘어가 버렸으니까 이걸 찾아오려니까 죄 때문에 넘어갔으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재림으로 오셔가지고 철장을 가지고 쳐부셔야 된다. 철장을 때려부신 거 한번 보세요. 계시록 19장 11절에서 한번 보세요. 시작.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그럼 이분이 누구요? 예수님. 그렇죠. 재림하신 예수님. 아멘. 백마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며 싸우지. 심판하는. 아멘. 그러니까 초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지만 재림은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림은 자신이 죄값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다음 그분이 불복받고 그분에게 많은 명령이 있고 또 그는 스스로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도다. 또 그의 핏불 옷을 입는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네,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지금 14장에서 공부하는 14만 4천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흠이 없고 거짓이 없는 사람들. 아멘. 이 사람들이 역시 이제 세마포를 입은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른다는 걸 예수님 뒤를 따라가지고 싸우는데 그다음 그의 입에서 이양 검이 나오니 절정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명령하는 진리의 보조주택을 받겠고. 네, 철저히 나오죠.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벌써 이거 철장을 받아놓고 계시고 우리가 철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나 봐요. 자, 계시록 2장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이제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그가 철장을 가지고 죄를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의 아는 것이 그러하니라. 자, 그럼 여기 나도가 나오는데 나도가 누구예요? 예수님. 나도가 예수님이야.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가진 것은 이 지금 아들 하신 말씀을 우리가 가졌잖아요. 네. 베드로가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진 걸 주겠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잖아요. 네. 우리가 가진 것은 아들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멘. 그걸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된다. 아멘. 그 말씀이 철장이 될 때가 온다 이거죠.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철장을 받아놓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거려 깨뜨릴 것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여기 또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고 이러면 이런 말씀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아멘. 안 맞아요. 삼위일체 개보면 안 맞다니까. 근데 삼위일체 개놓고는 이렇게 또 전하면 이것도 또 거짓이요. 그러니 삼위일체부터 해결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는 거는 뭐 하다는 거예요? 철장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철장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도 내 아버지께 철장을 받아놓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철장을 받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13만 4천이 철장을 받게 되면은 철장을 가지고 이제 질그릇 깨듯이 깨뜨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르치되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랬죠. 이거는 뭐 다 주일학생까지 아는 내용이고 쉬운 내용인데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놀랬어요. 17절에 시작. 예수께서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율법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아멘.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주일학생이 다 아는데 하나님이 알려줬다는 거죠. 그럼 왜 그래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되려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해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도 죽으셨다가 부활해야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까지 십자가를 지고 죽기도 전에 부활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죽지도 않고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건 네 혈육이 알아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준 것이다. 자,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잖아요.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들도 몰라. 교회들도 잘 몰라요. 그리스도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몰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도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땅에 계시죠. 그러면서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예수님 땅에 계시고. 그럼 여기에서도 벌써 16절, 17절에서 사별칙하면 안 되잖아요. 안 맞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바로 깨달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이제 아들이 될 과정을 이제 21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또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깨달으려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부터 바로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뭘 말하냐 하면, 자, 24절에서부터, 24절에서.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지금 이제 계시록이 뭐 하는 거냐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에 있고 다 이제 아는 말씀이지만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순교자들이 호소를 하잖아요. 부르짖으니까 너희 동무 종들이 나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처럼 죽임을 받아.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순교의 동무가 된다. 순교의 동무가 되는 게 그 다음 보세요. 목숨 얘기가 나오죠.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보다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찾으리라. 이게 순교 아닙니까?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목숨 걸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순교의 동무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거를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네.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아멘. 숭제 동무되는. 자, 그럼 목숨이 어떤 거냐? 그 다음. 사람이 많이 오순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럼 세상 우주 만물보다도 귀한 게 생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명,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숭제의 동무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왕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사명을 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는 적용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그 다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순교자들인데 그 11장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아니면 저들이 순교를 당했지만 온전한 것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순교자들이 땅의 간절을 심판해 주시오. 순교 동무 안 나오면 그들이 수고했던 게 다 헛수고라고 말이죠. 순교 동무가 나와야 된다 이거.